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바르게 사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신앙은 어떠한 모습일까?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나는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일단 그 고민을 하고 그 질문을 나에게 던진 자는 그 자체가, 그리고 스스로 내가 나의 삶을 비춰보고 부족함을 깨닫고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새롭게 변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자칫하면 어떤 습관과 환경에 의해서 나태해지기가 쉽고요, 또 평안함에 안주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의 열정을 잃게 되고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에 어떤 감동이 없고 마음은 다른 데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는 드리지만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없고 형식과 의무감에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은 읽지만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부담감으로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한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개인의 신앙 개혁이에요. 개혁이란 무슨 말입니까?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나의 신앙의 모습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신앙을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개혁이라고 하면 16세기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떠올리기가 쉬워요. 이 루터가 신앙생활할 때 그 당시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사라지고 교회의 권위가 지나치게 강조되어서 말씀보다는 교회의 어떤 관습과 인간의 전통이 우선시되던 시대였어요. 이럴 때 루터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바른 모습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때 루터가 그 답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말씀에서 찾았어요. 말씀을 보던 중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물론 다른 말씀도 다 루터에게 깨달음을 줬겠지만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루터가 깨어지고 변화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은 어떤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삶과 교회를 말씀 중심으로 바로잡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을 깨닫고 또 결단하며 행동으로 옮겼을 때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아버지가 아몬 왕이었는데 이 아몬 왕이 신하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일찍 죽게 돼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갑자기 왕이 된 겁니다. 몇 살 때 왕이 되었습니까? 1절에 보면 8살의 왕이 돼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비록 8살 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시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 아니지만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 왕은요, 그의 조상 다윗이 행했던 모든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갔던 길이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길이었어요. 요시야 왕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이런 평가를 받았던 왕은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요시야 왕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신앙으로 나아갔지만 요시야가 다스렸던 그 남유다의 영적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상 숭배로 인해서 성전이 더럽혀졌고 또 남유다의 어떤 신앙이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고요. 말씀이 잊혀진 상태로 형식만 남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자신만 그냥 신앙을 잘 지키고 나만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 삶이 아니라 남유다 전체 백성들이,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생각하며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전체가,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다시 말해서 영적 회복과 개혁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요시야 왕이 이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이루었겠습니까? 저는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개인적인 신앙 개혁을 이룰 수 있는지 그 답을 찾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요시야의 개혁은요, 말씀 앞에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요시야가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신앙 개혁을 해야겠다,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해야겠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정책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개혁을 하면서 내가 새로운 영적으로 회복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시야의 개혁은 말씀 앞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왕이 된 지요 18째 해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26살이 되었을 때 요시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요, 오랫동안 우상 숭배로 인해서 더럽혀졌고 또 이 더럽혀진 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는데 우상을 위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어렸을 때는 이제 자신도 어떤 힘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다가 26살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왕권이 확립이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을 수리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 hil기야가요, 요시야 왕의 명령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성전을 수리하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이 율법책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원래는 언약궤 옆에 이 율법책이 놓여 있다가 필요할 때 이 제사장들이 그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이 성전이 더럽혀지기 시작했잖아요. 이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사장적 누구가 이 율법책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가지고 성전 깊숙한 곳에 숨겨놓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hil기야를 통해서 성전이 수리되면서 이 율법책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책이 새롭게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무관심과 우상숭배 속에서 이 잃어버린 말씀이 되어 있다가 지금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요시아의 개혁은 이렇게 잃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찾고 그 말씀 앞에 서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영적인 문제는 단순히 성전이 더럽혀진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책이 사라져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않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사라지니까 기준이 사라진 거죠. 영적인 기준이 사라지니까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지를 알아야 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삶의 기준이 사라지고 방향을 잃고 형식만 남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심으로써, 다시 말해서 말씀을 다시 세상에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겉으로는 가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껍데기만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는 형식과 의무감에서 드리는 기도에 불과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이 있어야 내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장함에 꽂혀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나와 함께하는 말씀이 되고 또 나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돼야 돼요. 우리 삶의 변화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금년도표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그냥 그런 생각만 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또 올바른 삶의 방향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계획의 출발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시아의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요시아 개혁은 말씀 앞에서 회개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제사장 hil기야가 이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해줍니다. 그러자 이 서기관 사반은 요시아 왕에게 가서 그 율법책을 보고하고, 이게 발견되었다, 성전에서 이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요시아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아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찢으니라. 아멘. 요시아 왕이요, 그 서기관 사반이 말씀을 낭독하니까 자신의 옷을 찢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신의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애통과 슬픔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자신의 옷을 찢어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드러낼 때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이 서기관 사반이 낭독했던 율법책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책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의 내용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낭독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요시아는 남유다의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영적인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이 남유다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서 살고 있었구나. 이대로 살아간다면 이 말씀대로 이 남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애통하며 슬퍼하며 마음 아파하면서 옷을 찢고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시야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상황이 지금 이러하니까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남유다가 이러하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시대와 현실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조상들부터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저는 잘못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대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잘못되었구나, 우리 남유다가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개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벨론 포로상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른 백성으로 신앙 회복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읽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모두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모두 다 울었다는 것은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비추어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 변화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불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잘못된 모습이 깨우쳐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불편함은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불편함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아플 때 내가 그때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몸이 어딘가 아프면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하면서 치료를 받았잖아요. 아프지 않으면 내가 몰라요. 근데 어딘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잘못됨을 깨닫고 바른 건강을 위해서 내가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말씀 앞에 불편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말씀 앞에 찔림이 있다면 외면하거나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고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걸 핑계하면 안 돼요. 우리의 현실을 탓하면 안 됩니다. 나의 그냥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그거를 미루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요시야의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이 말씀을 발견했잖아요.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잖아요. 그런데 요시야는 후회나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옷을 찢고 회개하며 나아갔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결단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개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전황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요시야는요, 먼저 이 제사장 hil기야와 또 서기관 사반을 비롯해서 다른 신하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우리가 이제 14절부터 말씀을 보진 않았지만,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요.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율법책에 있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남유다의 상황은 너무나 심각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면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직 회복의 길이 있는지, 아직 희망의 길이 있는지 선지자를 통해서 알고자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23장인데 여러분 23장 3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종교개혁이 시작됐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장 3절 봅니다. 시작.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에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 왕은요, 남유다 모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부터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3절의 말씀처럼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겠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 이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도 함께 요시야 왕과 함께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냥 약속만 한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실천을 해요. 여러분 4절부터 20절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여러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성전에 있는 우상을 부시고요, 또 각 산당에 있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다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산당에 있는 우상까지 부수면서 전체 이스라엘의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신앙 회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입으로만 그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삶을 통해서 그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새롭게 신앙 회복이 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반발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오랫동안 굳어졌던 그 우상숭배의 문화 속에서 새롭게 종교개혁을 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끝까지 개혁을 포기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깨달았기 때문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갔던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다시 서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몇십 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요,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말씀으로 깨달은 바를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변화받고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를 자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요시야도 그랬잖아요. 핑계대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백성들이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겸손히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안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창하게 우리가 시작하지 안 해도 됩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내가 말씀을 읽고요,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보며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걸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참된 변화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잘못된 방향,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돌이켜서 새롭게 변화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